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이번 설교 제목이 재림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려면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 재림 신앙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가 다 그 새로운 세계관과 연관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리스도교 세계관 뭐 그런 제목으로 그리스도교 운동을 전개하시더라고요. 뭐 그 말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 세계를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세계는 그냥 세계지. 어떻게 그리스도교적 관점이 있고 또 다른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 뭐 천동설적인 세계관이 옛날에는 지배적이었잖아요. 천동설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그 우주 세계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지동설 세계관으로는 또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물- 물론 천동설과 지동설로 나누긴 하지만 결국은 지동설이 맞는 게 아니냐. 세계는 하나다. 하나인데 그거를 그 우주 물리학이 충분하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오해한 것뿐이다.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르게 이해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여전히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세계가 하나이긴 한데 그 세계가 중충적이에요. 여러 차원이 있는 겁니다. 아, 그걸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거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성서 언어와 성서의 그 관점들을 이해하려면 세계를 깊이 있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설교복귀, 뭐 설교와 설교복귀 다 같이 해당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지구가 편편하다 라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그 소수 종파 중에 그리스도교 종파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 생각이 딱 고정돼 버리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기도에도 나오고 그런 그 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서 기자들이 그러한 묘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느냐 하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당시에 우주관이라는 그 틀 속에서 어떤 궁극적인 것을 표현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볼 때 가부장제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제 안에서 하나님 경험을 묘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더 이상 가부장제가
그, 그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옳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아주 초등학교 아이들이 동화책에서나 읽을 만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제로 저 하늘에서 뭔가 다시 나타날 라고 하는 걸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복귀할 내용을 미리 좀 적었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가보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하늘이다. 요 요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잠깐만 사람들이 하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그 성서기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에 성서기자들이 머물러 있다고 할 수도 있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거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그 문장의 그 핵심을 제가 살려서 다시 표현하면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이다.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 하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 1서 2서 3서 뭐 그리고 다른 데도 종종 나타나는 표현들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내가 인간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랑은 사람에게선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 창조의 능력으로 그 피조물을 대하는 그 힘,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끼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냐? 뭐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인간끼리의 사랑도 사랑이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포괄해내지 못합니다. 사랑도 깊이가 다른 거예요. 약간 수준 낮은 사랑이라고 해서 보잘것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시작할 때 이 세계가 깊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아니다. 물론 세계는 하나지만 그게 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렇잖아요. 뭐 다원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세계가 신비하다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어쨌든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실행되는 곳이 하늘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때에도 비슷한 얘기를 물론 비슷하게 했겠죠.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더 강하게 저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실레야 투데우, 바실레야 톤 우라논. 그건 하늘과 우라논, 우라노스예요. 이 하늘과 하나님, 같은 겁니다.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선포한 그 바실레아가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주 공간이다,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실행되는 곳, 실행되는 사건, 혹은 실행되는 때, 카이로스, 때, 성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어떤 때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실레이아가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 통치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제게 제대로 이해하고 큰 깨달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기독교 신앙이 이제 풍성하게 다가올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늘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줄 알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오늘 이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이렇습니다. 이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림 신앙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 재림 때 일어날 일은 생명완성이에요. 굳이, 굳이, 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만한 예수의 재림을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번 맞는데, 여기 5번에서 다뤄야 될 문제였어요. 제가 미리 이야기할 그 주제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미리 오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그걸 또 다시 와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밖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로서 왔는데 그러면 모든 걸 다 끝내야지. 그러면 끝내지 못하고 다시 어딘가 갔다가 어디 갔다는 거는 하나님에게 은폐됐다는 건데 뭐 그건 신학적인 표현이니까 접어두고요. 하다가 또 다시 와.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초림이었던 예수의 구원 는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완성자다.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될 자가 바로 자기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주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이적게 들리는 겁니다.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어.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어, 이전에전 바로 그 예수께서 선포한 내용과 행한 일들
십자가 부활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이 구원의 실패가 아닌가를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패가 아니라면 다시 올 필요는 없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어떤 교리들을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로 비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스스로도 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막 고집을 피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뭐 그런 문제가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아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생각해 봐야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 그,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교 교리의 깊이로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속 편한 거예요. 대신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그리고 또 스스로도 감동받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 교회가 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그냥 교회 생활에 재미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만은 그 엄중한 사태를 뚫어볼 수 있어야 되죠.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언젠가 지난 여름인가 제가 포항에 갔을 때 그 딱 또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바닷가 거기에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파루시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이 파루시아가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실제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그 계속해서 곧 재림하신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돈벌이하고 뭐하러 집 사고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살잖아요. 예수 재림에 대한 갈망과 우리가 열성적으로 살아야 될 이 삶의 문제 이게 어, 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띄워놓으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음, 그리스도교 신앙과 전통 안에 두 발을 분명하게 딛고 있으면서도 인문학과 역사, 철학 등등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첫걸음이 이 하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번 설교에서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제 까먹어도요. 요거 하나님이 하늘이다. 요것만 기억해 두면 뭐 충분히 설교
들은 걸로 어, 설교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얻은 거죠. 이게 돼야, 이게 정리가 되면 뭐 재림과 우리 삶의 그 갈등 이런 것들도 없애준 거죠. 왜냐? 답은 아시죠? 그 하나님이 하늘이니까 지금 여기가 하늘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 바실레야, 바실레이아가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다스림이 여기 왔으니까, 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걸 까먹었습니다. 다시 에, 중심을 잡아야 되겠네요. 야, 하나님이 하늘이다. 요거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도 다른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곳, 여기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실레이아가 여기 왔으니까 이게 하늘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인간들이 싸우고 병들고 아프고 하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 나라냐. 하늘나라냐, 하나님 뭐 왔냐, 아직 아니다, 우린 기다려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이 현실을 하늘로 뚫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 영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뚫어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린, 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경험하게 됐잖아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심 파루 뭐 파루시아 다 통하는 얘기야. 파루시아, 바실레이아, 임마누엘 다 통하는 겁니다. 파루시아, 바실레이아, 임마누엘 여기까지 이게 이 세 가지가 통해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세 단어 기억해 두십시오. 네,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단어를 저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다른 데도 얘기했는데 이 전문적인 용어는 자기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럼 그 언어의 힘이 우리 일을 새롭게 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파루시아 단어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뭐 주식 얘기만 하고 뭐 어떤 그 인터넷 그 쇼핑몰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나 하고 그런 것도 심심풀이로 뭐 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언어에 떨어지 거기서 파묻혀서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단어들도 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세 가지 파루시아, 바실레이아, 임마누엘 이게 재림 신앙과 다 연관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다라기도 하고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이 마라나타와 실레이아의 관계에 대해서 A4 용지 T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라는 숙제를 안고 정리할 수 있으면 이제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설교할 수 있겠죠. 아니, 뭐 그런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자들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풍부하게 은혜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런 말도 가능하긴 합니다. 음,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기본은 알아야 돼요. 근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 파루시아, 마라나타, 임마누엘, 바실레야. 오늘 좋네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말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게 다 재림 신앙과 연관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파루시아, 바실레야, 마라나타, 임마누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재림이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느껴요. 그거 하기 전에 또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하겠군요. 바실레야, 또 임마누엘, 파루시아, 마라나타. 예, 뭐 이것 말고도 여기 연관된 기독교 용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이요.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의 영이요. 이런 표현들이요. 이게 많은 그 그리스도교 의 내용 혹은 영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담지 혹은 담보 혹은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를 뭐 임마누엘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니까 요것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다. 늘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실감 많이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함께 한다는 사실의 리얼리티를 임마누엘의 리얼리티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기업을 새롭게 열어갖고 벤처기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여곡절 그때 대박을 터뜨렸다. 뭐 그런 걸 임마누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기복신앙이나 뭐 하여튼 뭐 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정말 깊이 들어가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죄, 뭐 죽음, 고독을 비롯하여 우리 삶의 실존에 관계된 것들 거기에서 어,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임마누엘 신앙이 뭔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더 직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요? 음,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합시다. 뭐 설교 때 가끔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불행한 거니까. 아니면 실현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네, 꽃이 아름답게 보여요. 숨을 쉬는 게 황홀해져요. 걷는다는 게 이렇게 멋진 일인지 새삼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걷는다는 이 황홀감을 느끼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지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지 않냐는 반론이 가능해요. 뭐 일반 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 시인이나 뭐 그 영성가들에게 다 가능한 거죠. 꼭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공유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들도 그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공유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한 실존 인간 예수의 운명에서 십자가 같은 죽음까지 다시 말하면 거기 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받은 것과 같은 그 운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데 예수의 운명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뚫고 나가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꽃을 보고 안개를 보고 가을 햇살을 보고 뭐 즐겁게 또 어떤 그 절망적인 데서 새 힘을 어,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예, 우리들은 그것마저 없어도 꽃과 안개와 가을 햇살과 새소리와 그런 것들이 없어도 십자가 죽음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어, 예수와 친구가 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와 일치됨으로써 우리는 가장 어두운 그 실존 운명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깊은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그 아포리즘을 끌어다 설명을 하면 신앙적으로 깊이로 들어간 것만큼 그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거는 경험하지 못해요.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단락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아, 요거 심판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이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심판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재림이 발생한 거예요.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죽음이죠. 여기서 절망으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재림이 이미 발생한 거예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기다립니다. 아, 기, 기다림. 아직 우리가 기다려요. 설교 시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변정법적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 인생길을 살기도 하고, 어, 호모사피엔스로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재림신앙, 이거는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철진한, 그리고 비현실적인 혹은 열광주의적인 허황된 뭔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음,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엑기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